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의지해서 통큰 믿음과 순종은 통큰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통큰 믿음과 순종은 통큰 축복으로. 아멘. 제목이 좀 길면서 좀 어렵죠? 그 한때 그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을 한번 내놓아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통큰 치킨 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그 통큰 치킨을 내놓고 난 이후에 이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품마다 메뉴마다 통큰 치킨, 또 통큰 뭐죠? 그 아몬드, 통큰 호두, 또 통큰 견과류, 통큰 초코파이, 통큰이라는 게 엄청 많이 그렇게 나와서 아무튼 롯데마트가 그 통큰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큰 그러한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그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생애,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얻은 결론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통큰 인물이구나. 아브라함은 스케일이 큽니다. 정말 그는 통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이제 창세기 22장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22장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래요. 이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게 됐어요. 이제 25년이 지났죠.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어요. 정말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였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을 낳은 날은 아브라함 생애의 최고의 기쁜 날, 최고의 축복의 날, 바로 최상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기적으로 얻은 자식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어요. 인내와 또 신앙 속에서 얻은 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고귀한 자식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많고 많은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 왜냐하면 불가능했거든요. 99세에 하나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천사의 말에 웃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던 그 사라도 그 소리를 듣고 웃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더라도, 아니 지금 우리 나이가 지금 99세, 89세인데 내년 이맘때면 내 나이 100세고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절대 절망과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가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이죠.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얻은 아들이었기에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이삭에게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랑을 쏟아붓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를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삶의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모든 것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분신이었고,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태어난 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그 이전에 없었던, 그 이전에 느껴보았던 행복, 생동감, 희망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막 넘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창세기 22장 2절에 어느 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아들 독자 사랑 그 아들을 저기 모리아 산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아마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청천벽력과 이 소리를 듣고 정말 그에게는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27살.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번제는 자원하는 제사요, 또 대속의 제사요, 자기 희생을 용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희생적인, 가장 헌신적인, 가장 온전한 제사법으로서 흔적이 없습니다. 제물에 그 어떠한 흔적도 남김없이 불태워서 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 세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사랑한 내 아들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칼로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만 했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이 미친 아버지가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보기에 미친 짓인데 불구하고 그 미친 짓을, 그 정신 나간 짓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자손손 대대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번제로 바치라니,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듣기에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런 과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생애 최고의 시험 문제였어요.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통큰 믿음과 통큰 순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통크냐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믿음이었고,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크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장면이 2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언제 떠났다고 해요? 아침 일찍. 그래, 일찍.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삭을 마지막 가는 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시간이라도 더 붙잡아 놓고 싶고 1시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그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상의를 하지 않아요. 그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의 소유는 나만의 소유가 아니거든. 사실 또 혼자 못 낳잖아요. 사라가 있어요. 사라, 내 안에 사라가 있는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는 아내 사라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와 의논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훨씬 강합니다. 모성애로는 이 사건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건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어머니라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어떻게 순순히 번제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도, 그런 모성의 심리를 알고도 그가 아내 사라와 상의를 하거나 의논을 했더라면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차라리 나를 잡수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나를 죽이고 나를 차라리 번제로 드리라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이 우리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에게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와 한마디 의논 상의도 없이 아침 일찍 종을 데리고 떠납니다. 3일 동안 지루한 여행을 끝나고 드디어 모리아산에 그들은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두 사환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아들 이삭의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얼마쯤 오르다가 이삭이 궁금증이 생겨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던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부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통큰 믿음이지만 그의 버금가는 이삭의 믿음도 그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제단에 올라갔을 때 그 장작더미 위에 이삭을 올렸을 때도 그 이삭은 조금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있는 그는 이삭에게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다급하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하나님은 두 번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아브라함을 두 번을 부르시고, 그리고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 첫째, 아브라함의 통큰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다름 아닌 통큰 순종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통큰 순종은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통큰 순종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기에 그 순종이 통큰 순종,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순종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입니다. 둘째,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시간이 끌면, 인간적인 생각에 혹시나 시간이 끌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아이고 야 내가 실수했다, 내가 너에게 잘못 말했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너 그냥 이삭을 안 바쳐도 돼, 혹시 시간을 끌다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즉시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통큰 순종 세 번째 원리,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도 안 해요. 형편, 환경, 또 주변의 사람 따지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핵심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토를 달지 않아요.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why, 퀘스천 마크, 그래서 왜라고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핑계대면서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대로 조금도 그런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 교훈은 그의 순종이었고, 두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100세에 난 아들이었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고 분신이었고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평생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질투하시요. 그러면 축복이 가로막힙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죠.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저울질을 해봤어요. 정말 내 아들은 나에게 있어서 참 저울질을 해보니까 그 아들은 내게 무거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쪽은 아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로에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아들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할 것인가 할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을 포기했더니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는 한 교회 목사로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최후의 그 기로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통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도 이런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내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일로 최고로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통큰 아브라함의 축복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맹세해요.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축복을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맹세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맹세하십니다. 둘째, 통큰 복은 주겠다고 통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통큰 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통큰 믿음과 통큰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통큰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어떤 복?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내게 큰 복, big, bless, great, 큰, 어마어마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묵상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 사명, 소명과 사명이래. 소명이 뭐예요? 콜링, 부르심. 예수님께서 마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12제자를 선택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콜링,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부르고 난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 없이 부르지 않고 공급 없이 사명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먼저 공급을 해주세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은혜, 결단, 의지, 건강, 물질, 환경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먼저 공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정말 통큰 복, 작은 복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고 이 세상에는 작은 복도 많이 있죠. 작은 복은 이 세상의 복이에요.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서 사람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작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이 있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리는 것입니다. 작은 부자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리시기 때문에 큰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려고 해서 안 되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내가 큰 축복을 주고
너에게 통 큰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미 계획하여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통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받은 통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너에게 저주한다. 그는 진정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는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에게 통 큰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받은 통 큰 축복은 바로 통 큰 믿음과 통 큰 순종으로 그가 통 큰 축복을 받았음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 삶의 전부,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삶의 전부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의 어떠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로 삼고 그 아브라함이 이러한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정말 아브라함 내 신앙의 멘토로 삼고 아브라함처럼 통 큰 믿음, 통 큰 순종으로 말미암아 통 큰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